예,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특별히 에드워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토록이나 많으신지 몰랐고요. 예, 비가 오는 중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와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제 논문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그가 왜 개혁 신학적인 입장에서 칭의론을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논의들을 담고 있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닥터 더글라스 스위니 교수님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엄청난 업적들을 남기고 또 정말 주옥과 같은 작품을 남기지만, 그는 사실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에드워즈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지난 학기에 저에게 연구비를 주시고 에드워즈의 설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글은 일림논총이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서 발행되어지는 그 신학 잡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원문을 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아무래도 오늘은 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요약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충분한 내용들을 보시기를 원하면 일림논총이라고 하는 저희 학교 책을 참조하셔도 되겠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몇 분에게는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착순이 되겠습니다. 에드워즈의 설교 서론에 들어가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요 설교자였습니다. 따라서 에드워즈가 가장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묵상을 가질 때 그가 가장 행복해했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노스햄튼 교회에서 그가 20여 년간 담임 목회를 했고 7년간 인디언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감당했고, 그의 설교 중에 약 1250여 편의 설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과 설교를 분석함으로 21세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에드워즈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정말로 에드워즈가 남겼던 그의 성경 묵상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시대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에 세속화와 타락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분들인데, 에드워즈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성경 해석에서 기본적으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에드워즈의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가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당연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신론자들, 디이스트들이 바로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해석 방식을 채택해서 기적이나 구약의 예언들처럼 초자연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원시시대의 산물이다. 원시시대에 원시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초자연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시작되었으니까 그것밖에 되지 못하느냐라고 주장들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서, 이 신론자들에 대항하여서 에드워즈는 비합리적이며 비록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들이기에 절대 부인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그는 믿었고 그렇게 설교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의 설교집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주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지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의 원어들을 해석하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해석하고 있는 에드워즈의 노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 예언 등의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각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는 노력합니다. 이어 에드워즈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한 차원 더 나가기를, 사실은 바로 이전에 우리 강의자들께서 먼저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그의 설교에는요 신학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적 사상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 주권, 선택, 원죄론, 칭의론, 종말론 등이 아무리 신비스럽고 비합리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져야 하는 진리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반에서 에드워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해박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그의 설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은 영적인 해석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소 조금 충돌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했던 에드워즈가 영적인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역사적 해석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영적으로 풀어 해석해야만 하는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인간의 언어와 역사적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명히 1차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해석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탁월한 신적인 언어이기에 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의 모형론 타이폴로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타이폴로지에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였고 여기에 대하여서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인물들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모형들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중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에드워즈는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을 예로 들면서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에드워즈는 해석하기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구약 율법의 한계를 영적으로 암시하는 사건, 모세가 충분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구약 율법의 한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드워즈는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솔로몬의 왕국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예표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어떠한 대적이나 원수들도 솔로몬 왕과 그 왕국에 감히 도전하거나 맞설 수 없었던 것처럼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며,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그 풍요함과 그 영적인 부요함은, 그 강성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러한 부요함과 영원함의 예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모든 해석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모형들이라고 하는 그의 책 Types of the Messiah라고 하는 자신의 작품에서 구약의 인물들과 그들의 일생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모두 다 메시아와 아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즉 여러분들 타이폴로지의 사실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정말로 좀 무리수가 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메시아의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나안 정복을 예로 들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그가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 그들을 안식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모습의 예표로 여호수아를 들고 있으며, 또 하나 에드워즈는 자신의 무용론적인 해석에서 고래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다가 나온 요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개체로 하여 요나와 그리스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표하는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부분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윗이 아들람 굴과 광야에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앞으로 모든 가난하고 포로된 죄인들의 주님이 되셨음을 드러내주는 예표로 다윗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에드워즈의 설교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에드워즈의 설교 일단 형태를 먼저 분석해 드립니다. 이 사실 형태는 당시의 청교도들이, 단지 에드워즈의 특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청교도들이 주로 설교할 때 따랐던 모범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해보면 성경 본문이 텍스트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짧은 주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주어지고 적용의 순서로 구성되어집니다. 먼저 짧은 본문을 생각해보면 에드워즈의 설교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길게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본문을 짧게 선택하는 이유는 그의 설교가 주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드워즈의 설교가 주제 설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주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가 역시 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는 설교의 첫 부분에서 짧은 주해를 통하여서 성경 본문을 말씀 내에서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정황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간의 의존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1730년의 설교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택하고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그가 앞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교 첫 부분에서 그 말씀이 어떠한 정황과 어떠한 원문의 의미 가운데서 해석될 수가 있는지를 그가 먼저 설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먼저 다루고 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숙고하면서 에드워즈의 설교는 비록 주제 설교였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 설교였지만 본문 이탈 현상이 그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본문에서 가야 될 방향을 처음에 설교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있는 그 역사적인 주해와 결국 이 해석들이 설교의 커다란 방향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즈는 교리를 기술합니다. 이 교리는 본문을 주해하면서 연관되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설교의 주제 부분이 됩니다. 에드워즈의 설교 중 교리 부분은 하나의 정리된 명제로 제시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이 설정한 교리를 추론하고 입증하기 위하여서 성경적인 논증과 논리적인 추론을 여러 항목들을 설정하면서 진행합니다. 즉, 그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지금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요, 조직신학적인 교리라기보다는 물론 조직신학적인 내용도 다루긴 하지만 설교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결국 그 주제를 끄집어내고 그 주제를 명시한 다음에 소주제들을 정리하면서 항목대로 자신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설교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에드워즈는 이제까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증된 교리의 부분을 성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지도교수였던 더글러스 스위니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혁파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권장하는 대로 교군의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그들의 설교에서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에드워즈가 처음에 본문을 주해하고 주제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소주제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설교에서 가장 그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적용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사실은 선배 교수님들께서 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오셨기 때문에 삶의 부분을 그 에드워즈는 그토록이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 분석을 마쳤고요. 그러면 설교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 다소 주관적인 해석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에드워즈의 설교를 과연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에드워즈가 남긴 게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졸업 논문에 썼었던 박사 논문에 썼던 에드워즈의 칭의론도 사실은 그가 칭의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했던 것이고 이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품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의 설교들을 제가 읽었던 설교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에드워즈의 설교는 인간 내면의 거룩한 감정에 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는 여러분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이란 거룩한 감정을 동반한다라고 신앙 감정론에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감정은
사람이 행동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즉 신앙과 거룩한 감정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설교가 성도가 지니는 이 거룩한 신앙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매우 무미건조한 설교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드워즈는, 비록 그가 교리 설교를 했고 주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신의 대표적 설교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순환에 있는 죄인들을 보시면 그가 정말로 그의 설교에서 얼마나 이미지들을 풍성하게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서 설교의 주제인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악인을 붙잡고 있다라고 정리하여 서술한 후에 진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 후에 에드워즈는 이제 누가 죄인이며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자신의 생생한 이미지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이미지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에 대하여서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엄청나게 이글거리고 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해서 단지 정말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하여서 그가 지옥의 이미지들을 그가 불로 충분히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감정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에드워즈는 천국은 어떻게 묘사했을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설교에서 그 역시도 천국을 생생한 언어로 이미지화하는데, 천국에서는 사랑의 원천이 흘러넘쳐서 사랑과 기쁨의 시내와 강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마시며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흘러넘쳐 사랑의 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을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에다가 붙여서 풍성한 물, 정말로 엄청난 이 물이 있는 바다의 모습, 풍부한 강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과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에드워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청중들의 감정을 최대한 불러일으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한다. 나의 설교자로서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한다. 오랫동안 간절하고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이 이제까지 무시되어져 왔다. 당시에 설교의 패턴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가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설교는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설교다라고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풍부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에드워즈의 설교는 삶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의 설교가 가진 형식적인 특징을 분석하면서 적용 부분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에드워즈는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자를 의사에 비유하면서 진실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마치 환자에게 메스를 대서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의사는 메스를 든 손을 멈추지 않고 상처의 근원까지 더 깊이 찔러 넣어야만 한다. 환자가 움찔한다고 해서 즉시 손을 거두는 마음 약한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가볍게 만진 다음 평강이 없는데도, 그에게 편안함이 없는데도 평강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정말로 영혼을 다스리는,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는 의사로서의 목회자라면 그의 삶의 문제들을 정말로 매우 냉철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메스를 대듯이 그들의 삶을, 잘못된 부분들을 찍어내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그 설교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설교가 얼마나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냐 하면, 저 역시도 리폼드 티올로지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지만 거룩의 길이라고 하는 그의 설교에서 그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단언하기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셋째, 에드워즈의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설교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설교가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에드워즈가 보스턴 지역 목회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가 모교 강연에서 설교했었던, 특강하고 설교했었던 인간의 의존에 영광받으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인데, 모교 강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예일 대학교에서 개혁주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교리로 훈련받았던 에드워즈와는 다른 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교 강연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권위를 매우 크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중들이 깨닫도록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었던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에드워즈의 설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말씀을 드린 것들 있었고요. 결국 하지만 에드워즈의 설교는요, 단지 교리 설교에만 치중하고 있다기보다는 본문을 통해 얻은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나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설교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에드워즈는 이 교리 설교를 하면서 단지 주제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원죄론이라든지 칭의론이라든지 성화론 등을 포함하는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 성도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의식으로 연속 설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었던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에드워즈는 당시에 알미니안적인 인본주의 교리가 자신이 목회하던 성도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서술을 하기를, 최근 일어나기 시작한 신학적인 논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교리를 혼동하게 되었다.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문제와 혼란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목회자로서 그가 파악을 한 후에 이신칭의 설교를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신칭의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부흥을 또한 이끌게 되는 유명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설교가 됐는데, 이 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신층의 교리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단에서 칭의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나에게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목사가 교리 설교만 한다는 거죠. 이신층의가 어려운 설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설교 가운데 있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더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이 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며 그분의 역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용 부분에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놓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들을 얼마나 우리의 교인들에게 가르치며 설교의 메시지에서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후반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나 하는데, 주일날 물론 여러분들 당시와는 좀 틀리죠. 현대교회는 틀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틀리고 여러 가지 배경이 틀릴 수 있지만, 당시에 에드워즈가 설교를 할 때 비록 여러분들 지금은 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평일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주일날 앉아있는 나의 모든 양들에게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학적인 교리들과 진리들을 얼마나 우리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감정의 포인트가 지나치게 맞추어 주어서 다뤄야 될 조금 하드하고 조금 무거운 주제들을 우리가 혹이라도 피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해서 하면 되는 거지, 목요일날 우리 제자반에서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정말로 모든 나의 책임 있는 양들이 앉아있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책임 있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교리들을 얼마나 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항상 이런 아내와 한국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 은혜스러운 우리 아내께서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회해봐. 당신이 목회하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맞습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께 제가 학자로서 도전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이라도 제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에드워즈의 설교는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즈는요, 특별히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에드워즈가 노스햄턴 교회를 23년간 목회를 하다가 7년 동안 인디언 순교를 위해서 스탁브리지로 가서 그가 했던 설교들을 비교하면 완전히 구조가 틀립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형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인디언들에게 설교하는데 본문 주회,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교리,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주제들, 이거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배경도 없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매우 짧게 핵심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있는 에드워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에드워즈의 이 설교가 주로 만연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인디언들에게 한 설교는 매우 짧은 간결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드워즈가 왜 인디언들에게 설교할 때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어쩔 수 없었는데, 왜? 에드워즈가 인디안 말을 못하니까 통역이 있었다는 거죠. 통역에게 여러분들 통역 옆에 있는데 이렇게 만연체로 쭉 설교를 하면
통역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청중을 보고 그가 설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드워즈의 설교 내용을 분석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 에드워즈의 설교의 교훈과 적용의 문제를 함께 한국교회의 지금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요사이 한국교회에서 설교에서 자주 나타나는 본문 이탈 현상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가 자신의 임의로 설정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읽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 설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단지 저의 지적만이 아니라 근거 있는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쓰신 책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주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먼저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드워즈는 성경의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하루 13시간 정도를 성경의 묵상에 집중하였고 그 열매를 기초로 설교를 작성합니다. 그의 설교 구조에서도 에드워즈는 무엇보다 성경 해석과 주의를 통하여서 설교를 시작하기에 그 모든 방향이 처음에 제시되었던 그 성경 내용의 방향에 기초하여서 설교가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청중이 필요로 하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중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에드워즈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고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설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설교자가 여기에서 청중을 인식하고 청중에게 필요로 한 설교를 하는 것은 중요한데 설교자가 청중을 인식하는 것과 그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와 청중에게 꼭 필요로 하는 설교는 그 형태나 내용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그분의 신적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셋째,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교리 설교가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을까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교리 설교 반드시 필요한데 특별히 당시에 그 현대 신학자인 윌리엄 칼 3세가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현대 교회 문제를 진단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신학적인 정체성의 위기이다. 신학 없는 행함은 빗나가기 십상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에드워즈도 주제 설교에 가까운 교리 설교를 주로 하였지만 한편으로 에드워즈는 청교도들의 전통에 따라 복잡하고 난해한 신학적인 내용들인 원죄론과 칭의론, 성화론, 종말론 등도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 한국교회 설교들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중들이 혹 지루해야 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과 신학적인 주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스승님인 더글라스 스위니 교수가 에드워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진정으로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에드워즈의 그 신론 중에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커뮤니케이티브 빙이라고 하는 의사소통하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에드워즈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교훈들을 따라서 혹이라도 인간적인 모습과 어떤 인간적인 유혹들 속에서 설교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하지만 에드워즈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에드워즈처럼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